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완전한 복음, 5번째 시간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중 창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회의 참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책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1부에서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 2부에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3부에서는 그 의미와 적용을 다루는데 우리는 2부의 첫 시간 창조에 대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창조, 타락, 화목, 완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하늘에서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전체 배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 곧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의 직접적인 복음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주요 장면입니다. 반면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이야기를 근접 촬영하는 개인적인 시점에서 줌아웃해서 광각 렌즈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에만 붙들어 두는 것은 전체적인 배경을 놓치는 심각한 실수이죠. 복음의 배경은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우선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는 개인적이지만 그래서 동시에 우주적입니다. 세계에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창조가 다루는 질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과학의 발전을 감안하여 절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의 발전을 감안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적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과학적 방법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적인 체계입니다. 과학의 문제이자 재미는 고려해야 할 새로운 사항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적어도 이전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변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추구하는 과학적 추구의 객관성은 거대한 하나의 신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대적 자연주의적 성향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결정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럴 이유가 그들은 늘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적어도 이전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변형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것 자체가 과학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이죠. 과학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선포는 경험적 관찰이라는 떠내려가는 모래보다 견고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과학을 제거한다기보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있는 최고 과학자들의 모든 권위에도 진화의 전제는 시계를 길가에서 발견하고 그 시계의 모든 부품과 부속, 설계가 시계공의 손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태초에 우리가 좋았더라 말이 반복되는 그런 말이 넘치는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설명보다는 선언에 있습니다.
창조사기에 있어서 성경은 역사적이고 계시적입니다. 성경은 어떻게보다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좋았더라 라는 반복구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창조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창조에서는 그 자체를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참된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망,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무언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즉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배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향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바로잡아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팀 켈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것만 있다면 나는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내가 중요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이나 창조세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선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창조세계를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곧 창조가 선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현재의 깨어짐 속에 옛 평화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는 오류 중 하나는 복음의 지나친 개별화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하늘에서 바라볼 경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타락으로 깨져버린,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별적 신자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다 넓은 질서를 성경에서 타락 이후에 등장하는 표지판들을 통해서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올바른 질서를 보여주는 표징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었다기보다는 바로잡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잡힌 모습을 어렴풋하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치유와 구원, 공급,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깨진 것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이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구원 너머에 있는 더욱 큰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를 당할 때 우리는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궁금해하지만 홍수나 동물들의 난폭성과 같은 자연적 현상을 더욱이 우리 자신의 타락과는 잘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피조물이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지금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은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곳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창조세계와 인간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쳐 세워진 아름다움과 평화가 모두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허무한 데의 굴복도, 썩어짐의 종노릇도,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사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아울러 선한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